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삼손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의 마음으로는 사랑이 안 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것이 좀 어려웠지만 이번에 이 휴가 기간 가운데 저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맞추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이 끝이 없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떠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저도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게 되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해줘야 되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교육자로서,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 앞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는 가장 큰 소망은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직 어리니까 그런 말 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크게 3가지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 어떤 따스한 마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감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찬양을, 얼마나 많은 감사를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참으로 많은 서신서들을 또 우리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그가 오늘 하루의 나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원래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단지 못살게 굴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를 박해하고 그들을 죽게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참으로 중요했던 인물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 바울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은 기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죄스러운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였으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거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감사가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신지 아시나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맞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고 또 감옥과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의 믿음을 꺾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마음을 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한 한 사람의 사랑이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의 영혼이, 그의 믿음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요?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있었던 감사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불평불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믿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생각보다 쉽게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시나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비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하면은 어떤 꿈과 직업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비전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니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과 목표가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향 앞에 내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직업도 필요한 것이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른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솔로몬이 쓴 지혜서죠. 성경 가운데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그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를 통해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그의 깨달음을 또한 그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시나요?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어찌 보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쓴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그가 썼던 첫 번째 대상은 그의 자녀였습니다. 그의 자녀가 내가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받은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지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감사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비전은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들을, 매일매일의 삶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단지 아버지인 솔로몬의 말과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그가 말하는 것이 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이 지혜에서 이 잠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개인적인 자신의 부탁과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나의 법과 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그것을 맞다 고백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러 가시냐?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장수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안전하고 또한 참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가족들 간의 관계가, 교회의 공동체의 관계가 모두 온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샬롬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과 평강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인자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에메트, 아멘입니다. 확실하고 신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이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죠. 그런데 오늘의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 인자와 진리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 그런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음이 강력할 때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나의 시간 조금 내놓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작은 선함이, 작은 용서가 여러분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변치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모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몇 점짜리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상황에서는 순종할 때가 됐고, 이러한 상황에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모습은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의 지혜와 나의 이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도 안타까움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움일까요?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보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들의 통로들이 이것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흔들리죠. 앞서 말한 대로 인자와 진리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라는 것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머리로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손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성경성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삼성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